할렐루야 연구 친구 여러분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좀 집중하고 함께 오늘 예언부 예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은 성탄절에 관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수님이 약해지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사님이 옛날에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 보기엔 안 그래 보일 수 있어도 고등학교 때는 농구를 진짜 좋아해서 밤만 막 고등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 10분 있잖아요. 그동안 막 농구하고 오고,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농구하고 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농구에서 가장 짜릿한 것, 물론 다 재밌지만 가장 짜릿한 것 중에 하나는 역전승리입니다. 역전승. 흔히 농구에서는 마지막 한 점으로, 마지막 한 개의 슛으로 삑 울린 다음에 이렇게 공이 떠나간 다음에 공이 들어가면 그건 점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역전을 했을 때 버저비터라고 하죠. 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공을 던져서 시합을 알리는 끝나는 휘파람이 아니죠.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삑 한 후에 공이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가서 들어가서 역전을 하게 되는 것. 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순간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저와 우리 친구들께 굉장히 당황스러운 단어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셨다니.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당시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전사님이 이런 거를 세세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겪게 되는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손과 발에 커다란 대못이 박히죠. 말이 못입니다. 그냥 말로 했을 때 못이지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말뚝이죠. 말뚝이 손에 박힙니다. 손가락 굵기만한 쇠꼬챙이가 손목과 발목을 관통하죠. 그 후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 그리고 그 상태로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사님은 겁이 많아서 아직까지 손이 꿰뚫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더 끔찍한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금방 죽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십자가 처형은 짧게는 하루에서 이틀, 길게는 일주일이 넘도록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내리치는 태양볕을 고스란히 다 맞아야 되고,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겪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새들이 와서 상처난 부위를 쪼아대고, 밤에는 늑대나 들짐승들이 와서 피냄새를 맡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거친 숨을 내쉬죠. 그 와중에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픕니다. 문제는 그래도 사람이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갖다 줍니다. 십자가는 강력범죄나 반역죄, 정치범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리기는 형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보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진행됩니다. 현재의 사형제도와는 굉장히 틀리죠. 혹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전사님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부족한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수치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지옥스럽죠. 부끄러워서 죽어버리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극심한 영적인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33절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는 의식에 빠져서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죠.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좀 더 크고 심각한 고통이었죠. 이런 것처럼 십자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처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약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예수님의 약함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여러분들은 혹시 이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예수님은 약한 분이실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인간이신 예수님의 약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얼마나 약해지셨나를 한번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박해를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죽으실 뻔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적도 있었죠.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십자가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결과였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예수님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제자들은 다풀풀이 흩어집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을까요? 물론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종종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배신하긴 하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상대가 강하다고 하면은 배신하지 않죠. 배신은 대체로 상대가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될 때, 누군가보다 약하다고, 내가 아는 그 누군가보다 약하다고 생각될 때 배신을 합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배신해도 무서운 사람은 배신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강하면 무서워서 감히 배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죠. 보복 때문에. 공포 정치가 먹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약해 보였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 전부터 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국간에서, 그것도 시골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셨죠.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있거나 그런 게 잘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아이를 낳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진통이 오면 그 장소에다 낳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마국간은 아니었죠. 집에서 낳거나 이웃집, 친척집, 하다못해는 여관에서라도 낳았지만 마국간, 즉 동물의 우리에서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마리아는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무리 여관을 찾아봐도 빈 방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럴 수도 있지. 방이 없으면 마구간에서라도 나아야지. 논이든 발디든 나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인간의 존엄성과 굉장히 중대한 문제죠.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출세기 임박한 산모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것이 이유가 뭘까요?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이유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병원이 아니라 지하철, 주차장, 화장실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시 기분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낳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상이지만 아마 대부분 긍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가, 부잣집, 귀족의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다면 과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나셨을까요? 아니죠. 여건빵을 못 구했을까요? 아니죠. 어림도 없는 소리죠. 특히나 그 시대에는요.
어떻게든 남부럽지 않은 장소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마국간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집안은 변변치가 않았죠. 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약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일어난 일입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강하고 능력을 다 사용하셨다면 마국간에서 절대 태어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마국간이든 어디든 태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득달같이 사람들이 달려들지도 못했을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당하셔야만 했고 이런 일들을 다 겪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큰 약함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인데,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아까 말했듯이 태어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가? 왜 약해지셨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일부러 약해지셨는가?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감당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자기 죄도 감당이 아니라 해결하기가 어렵죠.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그들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또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직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약해지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약한 상태로 끝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강해지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누구가 죽음을 정복했을까요? 그 유명한 진시황도, 세상의 그 유명한 사람들도 불로장생, 죽음을 이기고 싶었지만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약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제가 초반에 역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버저비터. 지고 있는 상황이 없으면 버저비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이 없으면 역전이 일어날 수가 없죠. 만약 예수님이 약해지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도 없으셨죠.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약함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강함의 발판이 되는 날이 성탄절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약해지신 날입니다. 그러나 강해지시기 위해 약해지신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마냥 정신없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가벼운 축제의 날은 아닙니다. 물론 기쁨의 축제의 날은 맞지만 가벼운 축제의 날은 아닙니다. 오히려 엄숙하고 어쩌면 진지한, 그러면서도 깊은 환희와 감격이 있는 것, 그게 성탄절이죠.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혹시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낼 계획이셨나요? 혹시 괜히 들떠있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쓸데없는 이유 때문에 우울해 있진 않으셨습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생일의 주인공을 생각하고 잠시라도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금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약해지심,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 높아지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탄절이 지났지만 기억하며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탄절을 제대로 한 번 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탄절을 돌아보며 이번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힘든 시기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꼭 주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